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필요하신 분입니다. 내 삶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더욱 찬양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로 이 시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고백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 앞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연약하고 죄악되고 또 패역한 옛 자아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욱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의 그 완고한 그 지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또 겸손히 반응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또 주님의 발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신 줄 믿고, 또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며 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방법,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좀 붙잡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기적, 또 수많은 은혜를 경험을 해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아마 일반 은혜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에게 임했던 기적과 그런 일반 은총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 사람은 비록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자지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 실제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그와 함께 살아갔던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구경할 수 없는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육신의 눈이 뜬 것을 비유 삼아서 그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육신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 나를 신뢰해도 괜찮은 자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또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죄인이라 깨닫는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인 것이죠. 그래서 예 주님, 소경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를 살리신 그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나음을 깨닫고 그 낫게 하신 참된 주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영적 소경임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반문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말씀을 모른다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런 마음의 태도, 이 같은 의미를 담은 반문들이 내가 오늘 영적으로 하고 있는 반문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모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앞서서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가사죠. 참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실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절박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근심과 문제들, 또 내가 가진 죄성, 나는 분명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할 줄은 아는 것 같아요. 모양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방금 전 반문했었던 것처럼 내가 눈이 멀었다고? 당신 눈이 먼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신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외부적인 작용이 나에게 인정하라는 그런 요청으로 올 때에, 그때에도 과연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겸손히 정말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할 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권면을 받는 것은 너무도 싫은 일입니다. 사랑하라 말하는 것, 말은 쉽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을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정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 정말 오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맞는가? 정말 그런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인정의 상태를 넘어서, 지식과 관념을 뛰어넘어서 진정 절박한 심령으로, 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의 절박함과 그의 간절함과 그의 영원한 기쁨의 표현이 그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순 없었단 말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주님의 눈물을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본받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건 예수님이 슬픈 감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슬픈 감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본래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런 것들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그런 애통의 감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참 감동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면서 비통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비통하다라는 원어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요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심정 있잖아요. 막 가슴이 쥐어 터지는 것 같고 내 모든 뼈마디가 다 부스러지는 것 같고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크게 요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것은 그냥 툭 울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창조주의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크게 요동치시면서, 심령이 크게 요동치시면서 괴로워하신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매들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관망하시면서 쌤통이다 이 녀석아, 네 잘못에 대한 죄책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울고 있었죠. 그들의 슬픔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본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처지를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오는 감정적 슬픔도 부정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본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처지가 안타깝고 슬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사랑과 동정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또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또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외양은 후패하고 늙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적 성품에 있습니다. 그 내면적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선함과 긍휼과 사랑의 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내면적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면모인 것이고 또한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좀 울어 보셨습니까? 메말라버린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물에 가려서, 즉 감정에 취해서 내가 직면해야 될 것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에 속아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눈물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눈물, 그 필요한 눈물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눈물들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판단과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묵상하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이해하고 내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누군가 앞에 자세를 낮춰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또 그것은 당대의 하인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명한 목적이 이어지는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죄책을 씻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그 어떤 체면도, 그 어떤 겸손됨도, 거절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대속이라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즉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겨줘라 이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씻겨줄 수가 없어요. 즉 나를 씻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자에게, 또 죽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자에게 어렵고 불편하고 민망하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를 내버려 둘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듯 아유 괜찮습니다,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아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는 자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다면 주님 그냥 저를 다 씻겨주십시오, 이런 열정과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씻기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힘있게 전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진정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식과 가슴으로 깨닫고 동의해요. 그러나 정작 내 자신보다 타인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고, 나를 향한 말과 권면이 참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실제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더욱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완악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눈물이 샘솟는 자가 되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주저함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정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휼이 여김도 필요합니다. 긍휼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의 그 키워드가 긍휼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그 농도만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흘리신 그 눈물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체면과 겸양, 모양적 순종,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은혜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제 에스와티니에 잘 도착하셔서 잠시의 안식을 갖고 이제 또 주님 허락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특별히 오늘 양진규 선교사님 생일인데 우리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그 땅에서 언어와 또 문화를 배워가고 있는 이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안에 주님께서 녹여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풀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선교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또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화행동 아트리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책의 사람들 출판 과정을 통해서 좋은 개혁주의 신앙 서적들이 계속 출판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귀한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그 절박함이,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눈물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그 사랑과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욱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고통, 번민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여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 보좌 옆에서 더욱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로 또 성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더욱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십시다. 예,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전함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